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그 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사망의 때가 또 우리 안에 우리가 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백성들은 능히 그 모든 것에 이기리라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오직 주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제 짐승 2마리라는 제목이죠.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또 풀어가다 보면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바다와 같고 세상은 모든 것들이 사망이요 어둠이요 공중권세는 다 어둠의 영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복음은 그들에게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들 또한 이와 같이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실태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확실히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확실한 믿음인가를 점검하며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나는 믿노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고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같고 짐승의 모습과 같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도리어 대적하고 살아내는 모습과 같다면 이거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유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분별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가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요. 여기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대요. 우리가 보면 바다라고 하는 거는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세상 안에서 음부의 세력이 있고 그 음부의 권세가 있고 또 이 세상 안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인생 안에서 만족을 못하고 늘 목마르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 안에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다를 아버지께서 풍요롭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누구의 권세로만이 될 수 있냐면 예수의 권세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바다가 악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창조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또 가장 축복된 것들이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모든 세상은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또 사망 권세 아래 완전하게 지배를 당하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험악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지 못하고 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두려운 인생을 우리는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짐승이 어디에서 나온다?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뭐하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땅을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요.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두 증인 때의 모습과 같아요. 왜냐하면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큰 길에 그들이 버려져서 3일 반나절을 그들이 수치를 당하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부활의 영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어져 가는 축복을 주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 두 짐승은 그들의 모습과 같아 보이죠. 그들의 형상과 같이 세상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것처럼 다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쓰고 있는 왕관은 자기 스스로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행태의 것들은 아버지의 것을 100% 모방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우리가 이단들도 한번 봐봐요. 자기들이 신이다라고 말을 해요. 수천만 명이 그들을 쫓아요. 근다해서 우리가 볼 때 그거의 신인
신이냐라는 거예요. 그 신을 들여다보면 허접하기가 짝이 없고 어떻게 저런 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나, 이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한탄을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영에 미혹당하면 우리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또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아무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똑똑한 척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가볍게, 저렇게 말도 안 되게 그러면서 예수라고, 그러면서 성령님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이러한 형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태들이 우리 앞에 신인 것처럼 드러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 몰이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늘 능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위임받아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꼭 그보다 바벨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자기가 드러나고자 하고, 그러니 시작점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육으로 망하는 모습들이 바로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교회들도, 또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들여다보다 보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따로 우리 앞에 서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형태를 담고 또 이런 것들을 원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되어지기를 지금도 사실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요한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런 날이 온다. 그러니 두려워 떨어라. 그리고 이런 날이 오니까 믿음을 굳게 해라. 어떻게 굳게 할까요?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은 지금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여다 보여지고 또 내 속에 이러한 감정과 이런 생각과 이러한 이단적인 것들이 없는지 이것이 보여질 때 우리가 준비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거지. 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 말씀이 알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게 된다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거나 변화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고 오니까 결과물이 바로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서 신성모독, 그죠?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복음이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믿음 안에서 의로운 것들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짓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단이기만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영이 없는 육의 모습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없는 육의 모습을 짐승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죠? 이와 같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결국은 뭐냐면 악의 특성이잖아요. 무자비하고 신속하고 또 거기에다가 힘이 있고 끈기가 있고. 그래 사단의 이 족속들은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이 사단의 끝없는 악과 닮아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죠. 그러나 이 사망의 권세들은 끝까지 이 악으로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 일을 하게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틈만 주면, 그죠? 우리 안에 틈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하고 나에게 뭔가를 유익을 주고 나를 세울 수 있는 모든 조건만 있으면 여러분 속 안에서 꼬물꼬물꼬물꼬물 이러한 원수의 마귀의 짐승의 것들이 싹 올라와요.
그러니 내가 어제도 성경 공부 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세상에 의롭게 포장되어져서 사람 속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환호를 하고 감동을 받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본질 자체가 선해야 선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데 내가 여러분에게 선대하며 선한 것을 행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선하다고 평가한다 해서 내가 선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말씀을 바라다 보면 정확하게 나라는 존재가 갈라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만을 붙잡고 무엇만을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목표를 삼고 그것을 행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부터도 똑똑해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부터도 이제는 우리가 이단들을 바라볼 때 저렇게 가벼울까, 저렇게 말도 안 되게, 그런데 신이라고, 근데 저를 추종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들이 옳건 옳지 않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변호사로 그것을 판단하고 판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그랬죠. 말씀만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말씀만 있으면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장 지혜롭고 총명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똑똑하게 세상에 그러한 것에 속아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안에 뭐를 정립해야 돼? 말씀을 정확하게 내 속에서부터 세워서 옳고 그른 거 늘 말하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우리가 내 기준으로 말씀을 삼으면 말씀은 다 거짓돼야 되고 말씀은 다 혼합돼져야 되고 다 타락해버려야 돼 말씀은. 근데 내 기준이 아니라 나는 악으로 그냥 판결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고 내 스스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려고 하는 욕망이 없더라. 이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기준이 돼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사망의 것들을 빼어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의 중심 안에 서서 분별하면서 갈라내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함이다? 나를 향함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빛을 밝혀서 어둠의 것들, 항상 그 빛이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또 뜨겁게 기억해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그 사망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결국은 뭐 깨트리고 파괴되고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전쟁을 일어나게 해요. 그러나 그 빛이 들어올서 우리 어둠이 몰아가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올 뿐만 아니라 참된 위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전쟁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평안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쉬고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날마다 쫓긴 듯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면서 한숨을 자도 잠이 오지 않을 만큼의 근심 걱정 염려를 안고 자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사망의 권세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 예수님의 권세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세의 모습으로 미혹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늘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떠나서 복음 밖에서 원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섞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봐요. 물에다가 한 방울의 독만 섞어도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죽어요.
그러나 그 물이 완전하면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사단은 뭐 하기를 원해? 한 방울이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으로 섞으려고, 그것을 섞어서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혼합주의에 빠지게 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 새끼들은 그 안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감정에 휩쓸려, 육의 감정, 이성적인 것에 휩쓸려서 선하다라고 우리 감정에 인지를 하게 되면 그것을 수용해버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버리고 그것을 또 따라버리고 또 그 안에서 종살이를 해버리는 게 가장 문제. 마시고 금방 깨달아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며 내가 뭔가를 느끼며 그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버리고 종노릇해버리고 완전히 나의 모든 영혼까지 팔아먹어버리는 게 이 마지막 때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너무 위험해. 무엇이? 혼합이. 근데 혼합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말과 지혜. 말과 지혜. 복음이 아닌 말과 지혜가 복음 속에 섞여져 있는 것들부터 여러분 속에서 점검해야 돼요. 항상 복음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예화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아서 내가 내 안의 삶의 간증이면 된 거예요. 근데 굳이 철학자들이 왜 필요하고 누구가 왜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 여러분들도 늘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들이 수년 전에 했던 예화가 기억이 난대. 우리는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충만함을 우리 속에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과 지혜. 그것이 선악과 중에 하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나를 뭔지 똑똑하게 할 것 같고 나를 뭔지 말쟁이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뭔지 너보다 더 나아 보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과 지혜,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했던 말, 나는 말과 지혜로 너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이 어둔하고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어눌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어눌한 자의 혀 속에서 그 복음만만 전해줘도 그들이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완벽한 걸 요구하잖아요. 스펙도 요구하고 그의 배경도 요구하고 그러면 다 믿어버려. 벌써 스펙이나 배경이 뭔가 이렇다더라, 서울대를 나왔다더라, 뭔가 이런 신학 박사다더라 하면 그 입에서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랬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찰떡같이 믿고 찰떡같이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1분 1초도 생각 안 하고 거기다가 자기 고백을 해놔버려요. 이러한 위험한 실태가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의 실태예요. 지금 괴물이 나와야 요한계시록이겠어요? 괴물이 나와야 마지막 때이겠냐고. 모든 말씀 속에 이렇게 많은 사기꾼들이 포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전하는 자기 스스로도 사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알면 복음 속에 그것을 섞어서 나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 복음이 능력이라고. 복음만이 아버지 자신이라고. 근데 그 아버지 자신 앞에 이 피조물의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피조물의 것들을 갖다 섭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좋다고 피조물들의 소리가 복음보다 더 좋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못 견뎌요. 왜? 마지막 때는 그곳으로 자기가 예수가 돼갖고 나오잖아요. 지금 자기가 신의 형상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자기가 능력자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피조가 어떻게 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니까. 그 기한 동안, 그 기한이 무슨 기한? 42달, 1260일
한때, 두때, 세때, 3년 반 이 기한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환난의 기간이라고. 이 언어 자체가 다 다르지만 같은 때라고,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다. 왜? 아버지가 이때는 사단을 풀어서 너는 이때까지만, 우리가 욥에게 너는 생명을 건드리지는 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때 그 지휘와 그 지시 아래 사단도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소리 앞에 우리가 넘어져야 되겠냐고요. 응? 그 사단의 미혹 앞에 넘어져야 되겠냐고요. 그러니 봐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치유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귀신 쫓음과 축사와 축기와 가장 위험한 현상들이야 이게. 그게 뭐예요? 치유받아.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랬더니 90%가 쫓아. 왜?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못하잖아요. 원수가 하고 있다고. 근데 이 원수가 뭐라 하냐면 미혹한 거야.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그것을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함을 주고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연 게 아니라 그들은 다 척척척척만 해. 절대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치료한 척, 치료받은 척, 치료받은 것 같으나 절대 치유받을 수 없어. 누구의 종으로 만든다? 그들의 종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사람 몰이를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라 그래? 온 땅이 놀랍게 여겼대.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도 난리 났죠? 그걸 보면서 너무 기이하니까. 근데 이제는 목사가 피 터지게 이 말만 계속하고 있어서 조금은 인지가 되죠.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가 말했죠. 표적, 이적, 기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간증. 사람의 간증 주의하라고요. 응? 천국, 지옥 간증 주의하시라고요. 이게 다 우리에게 뭐를 요구해? 그리고 영적인 실체 중요한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 우리가 뭔데 영적인 걸 다 알아요? 말씀만이 알지. 우리가 뭔데 영적 실체를 다 깨뜨리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실인 것처럼 우리가 그걸 다 안다고 그걸 말해놔요. 우리는 1점도 몰라요. 다 아는 것처럼, 다 풀어줄 것처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인간의 육안에 있는 것들은 다 될 것처럼 하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짐승, 2마리의 짐승이 지금 활보를 하고 있는 때가 이때예요. 지금 이때가 바로 어느 때다? 마지막 때라. 우리를 총칼로, 우리를 막 찢어 죽여서 환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처절하게 무엇으로?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고 이적과 표적과 기적으로 또 말과 지혜로, 말과 지혜, 세상 것으로 다 현혹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골을 하고 오신 거예요. 너희가 절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셔. 왜?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 세상 명예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장 끝자락, 처절하고 사람조차도 사람 취급 안 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메시지는 울려 퍼졌어. 우리한테 울려 퍼지는 게 아니야. 세상에 겉멋들어서 충만하기까지, 아주 악업까지 충만해서 내가 짐승일 수도 있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복음이 퍼질까요? 우리 안에 그 낮고 낮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 음성을 줄까? 주지 않아요, 여러분. 속았어요. 정말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면 속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몰라. 속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 이와 같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죠? 용이 누구의? 사단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하나님도 삼위일체잖아요. 각자 그 역할과 기능이 달라.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모든 일들을 다 다른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계시죠. 사단도 마찬가지. 용이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 용이 하나님의 자리야. 그 다음에 이 두 짐승이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거야. 그러니 용의 지시 아래 뭐가 다 밑에 졸개들은 다 그 지시 아래 움직여진다. 그러면서 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것처럼 용이 그 짐승들에게 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름 붓고 이와 같이 권세를 주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힘을 주고 있대. 그러니까 다 세상 우리가 보면 선과 악은 완전하게 흰색과 검정인 것 같지만 알아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보면 선과 악 자체는 알아볼 수가 없어. 복음이 있는 자만 알아봐. 딱 말씀이 제대로 쓴 자만 이 자체를 알아보지 절대로 못 알아봐. 그런 것 같아. 꼭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세상이 완전하게 바다에 휘몰려서 쓰나미가 이 사망 권세 짐승의 쓰나미가 우리 속에 몰려오고 있는데도 못 알아봐. 우리는 절대 분별을 못해. 분별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만큼 세상의 권력만큼 세상의 물질만큼 세상의 이 물질 만능만큼 이길 수 있는 이가 어디 있겠냐라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돈이 너무 중요해.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러분 인생에 돈을 싹 쓸어가 봐. 여러분 인생에 자녀를 싹 쓸어가 봐. 집을 싹 쓸어가 봐. 욕과 같이 욕창에 걸려서 그 자리에 있게 해봐.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을까? 자살하겠지. 그죠? 못 살아.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으로는 못 살아. 살아낼 자가 없어. 그 자리에 그 수치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 욕을 먹고 가장 가까운 이들이 도리어 더 짓밟고 조롱하는 그 모습 앞에 여러분은 못 살아. 이 상태로는 못 살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 못 산다고. 못 견딘다고. 다 이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정신 번쩍 차리고 거꾸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님의 자리로. 다시 주님이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주님의 성령의 자리로 다시 가려고 우리 발걸음을 돌려야 돼. 지금 이 모습, 이 상태로 계속 가버리면 여러분은 내가 말했죠. 못 살아. 이제 못 사는 때가 지금 계속 소금 하나 갖고도 우리가 이 방사능 하나 갖고도 우리는 지금 못 살아. 전쟁이 나서 이집저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큰 환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살 것 같다? 못 살아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살아내야 하느니라. 왜? 너는 다르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라고. 세상이 이런 것이었다고. 말해줬고 더 말하고 계속 피토하듯이 주님은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일들을 보면 기이한 거야. 뭔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좋은 세상에 우리는 이러고 앉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래?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니?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뭐라고 너의 선진들이, 너의 믿음의 사람들이, 너의 성령이 네 손 안에 있는 것이 너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다 성경은 말해놨잖아요. 응? 언제? 내가 믿는 순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세상에 종말을 말했다고요. 응? 이렇게 오고 있다.
근데 여러분은 뭘 기다리는데요, 지금도? 우리 앞에 뭔가 이런 핵폭탄이 하나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못 알아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도 못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3분의 1이 어떻게 됐을까? 다 사라졌어요. 3분의 1이. 못 알아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또 못 알아챌 일들이 계속 와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교회는 뭐 하고 있다? 잃어가고 있을 거예요. 응? 남아있는 자가 없이 계속 왜 세속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잃어가는 것이 일이야. 잃어가는 것이.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일이야. 누구를? 내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이 세상에, 이 사망에, 이 짐승 때에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니까. 세상에. 그래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봐봐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지금 얼마나 예수 이름을 짓밟고 조롱하고 자기들이 신이다라고 하고 세상 안에 각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 이름을 거론하고 복음을 거론하고 그 복음이 그들의 양식인 것처럼 지금도 유튜브를 활보를 하고 다 숨겨놓고 이런 거를 보면 가증스럽다고 여겨야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배척하라 그랬잖아요. 대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피하라고 그랬다고. 응? 더러운 것들은 너희가 이기려고 하지 마. 왜? 왜 그러냐면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이 허용했다고. 근데 이긴다고 이겨져요? 너는 네 일을 하라. 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만, 그는 사단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 사명을 하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사명을 가지고 가야지. 왜 남의 떡에 기웃거리고 남의 밥그릇에 기웃거리고 남이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러다 이런 밥그릇에 기웃거리면서 진짜를 다 잃어버리고 복음은 하나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냐고. 이게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남의 밥그릇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내가 해야 할 중심은 지키지 않고 왜 쓸데없는 그런 모리 앞에 내가 휩쓸려서 이 바닷속에 내가 잠식하고 있냐고요.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짐승이 신성모독을 말하는 뭐를 입을 받았대.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계속 그 원수 용은 그 밑에 수하들에게 계속 예수의 복음을 희석시켜서 그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들 이 세상이 가장 큰 것인 것처럼 인지하게 하라. 응? 그들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세상 안에서 복음 안에서 너희가 뭐하게 하라는 거야? 천국만 없는 것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만 없는 것처럼 살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목표, 사단의 준 목표가 그거라고요. 그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지옥이 없다라는 것만 그들이 인지하며 살아내게 해. 이것이 사단의 목표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그래요. 복음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세계만이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지하게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고 알아가기는 하지만 이 땅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을. 주님이 일용할 양식 외의 것은 거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에도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천년만년 살아내야 할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모으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일하라고. 아멘. 썩지 아니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우리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당연히 없는 거야. 중요한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의 마음에 너의 중심에 거절하게 하시는 것이 100%일지라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야.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라도 조그마한 거 하나만 거절해도, 조그마한 거 하나만 하나님이 인내하게 해도 벌써 싹 돌아가 있어버려. 싹 돌아가 버리는 거야. 아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네가 그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싹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라면 큰일 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신성모독이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 또 42달이라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다? 하나님이 허용한 누구를?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이 훈련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뭐한다? 자라간다. 훈련할 때 우리는 멈춰서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것은 내 몸에 내가 행하지 않았던 모든 기능과 세포를 다 깨우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광야야. 그러니 지금이 그 시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때, 두 때, 세 때를 이 강력한 원수들을 통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나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응?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오늘 이 말을 이 시점 안에서 정확하게 내 마음에 못 박히듯 내 마음에 딱 박아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 모습이 이 모습인데 짐승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짐승인데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복음이 없이 사망 권세 아래 도리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죽이면서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야지. 뭘 위해서 그 껍데기를 쓰고 사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 껍데기를 쓰고 살아. 응? 뭘 위해서. 그러니 여기에서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늘 우리의 눈들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다 우리의 시선들이 어디에 있냐라는 비방거리에 있잖아요.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 모습이야? 너는 왜 그랬어? 응? 이게 다 결국은 오늘 이 짐승에게 부여한 기름 부으심이야. 우리 속에 있는 비방거리, 우리 속에 있는 남을 향한 비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나를 기름 부었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야. 사단이 기름 부으면 다 뭐만 정가만 시켜. 자기는 절대 못 보게 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절대 못 보게 해. 누구만 보게 해? 내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게 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은 누구를 위함이다? 남을 위함이에요. 그래 우리 얼굴은 뭘로 봐야 돼? 거울로 봐야 돼요. 거울이 뭐예요? 주석으로 만든 거예요. 응? 말씀으로 우리를 봐야 된다. 우리가 남을 보기 전에 남은 아무나 보게 돼. 나 자신은 뭘로만 봐야 되냐면 복음밖에는 나를 볼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나를 이 괴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우리가 맨날 남만 보고 남만 질책하고 남만 판단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 용이 우리를 기름 붓지. 응? 뭐하게? 더 봐라. 더 저 나쁜 거를 봐서 빨리 딱 넘어져 버려. 뭐 한다고 버티고 서 있냐. 그 죄구덩이 속에서. 응? 그 교회도 죄잖아요. 사람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 자들은 뭐만 보이겠어? 다 죄만 보일 거 아니냐고. 그러니 근데 여러분도 용케도 잘 여기까지 견디면서 오셨네요. 안 넘어지고. 그죠? 우리가 십몇 년을 같이 왔잖아요.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말씀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으면 남만 봤을 텐데 남만 보다 보면 절대로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1년을 견딜 수 있겠냐고. 다 죄만 지적하다 온망불평하다 신성모독하다 죽겠지. 여기서 신성모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날마다 비방하고
날마다 자기 똑똑한 체 하면서 지식 있는 체 하면서 이와 같이 판단하고 살아내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지 안 되면 우리가 뭐다?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과 같아요. 그러니 말씀을 본 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남만 보면 못 남아. 다 휩쓸리고 넘어지고 다 뒤집어지는데 말씀을 본 자만이 마지막에 남는 자야. 하나님이 그토록 처절하게 말하잖아요. 말씀만 볼 수 있는 자가, 자기를 보는 자만 남는 자예요. 자기를 보는 자.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야. 내 얼굴이 인물이 나은 게 아니라고.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거울의 빛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이 죄 많은 세상, 이 어둠의 짐승의 이 용떼들 세상 속에서 남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다? 날마다 말씀 속에 나를 보는 자는 남이 안 보여. 말씀 속에 나를 볼 수 있는 자들은 남을 못 봐. 왜?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죄가 너무 크고 내 수치가 너무 커서 남을 보려고 하니까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거야. 응? 그가 빛이라서. 이게 아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용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철저하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말씀 풀어서 먹을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돼. 지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똑똑한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나도 똑같거든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또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거는 또 뭐래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날 원수마귀 사단의 것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과 싸우면 이기지. 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했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금 말했죠. 말씀 안에 나를 보고. 말씀 안에 나를 보니까 나한테 장착되어져 있는 기구들이 있어. 그게 뭐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이 지고 있는 권세, 첫 번째 철장 권세. 이 철장 권세는 모든 사망의 것들을 뭘로 보게 만들어버리면 질그릇으로 보게 만들어. 철장 권세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이는 세상의 모든 원수막이 아무리 뭐 엄청 큰 용이라 할지라도 뭘로 눈으로 보게 만드냐면 질그릇. 질그릇이다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질그릇이 뭐예요? 흙이다고. 너는 하찮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근데 그 하찮은 피조물 하나를 뭐 할 수 없다? 우리가 부서뜨릴 수 없냐고. 그러니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부숴버려. 부수기만 하면 다행이게. 아버지가 무슨 신발을 신고 있다 그랬어요? 주석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야. 그러니 번제단도 뭘로 만들었다고? 주석으로 만들어. 그래서 소가 짐승떼가 수천 마리가 거기서 불에 태워줘도 그 주석이 녹아내리지 않아. 그게 뭐냐면 다 감당하셔. 누가? 예수가. 그러니 항상 주석 같은 신발을 신고 항상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자체가 뭐다? 말씀으로 정착이 딱 우리가 장착이 되져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뭘로 보여야 돼? 피조 세계로 보여야 해. 그러면 이 내가 들고 있는 이 철창은 그냥 힘쓰지 않아도 질그릇은 부서져 버리고 밟아져 버리고 완전히 짓이겨져 버려. 이게 뭐다? 사단 권세야. 말씀은 이렇게 쉬워. 굳이 애써서 목숨 걸고 피 터지게 물리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권세, 말씀이 치유요, 말씀이 귀신 떠나가며, 말씀이 그들을 자유케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모든 힘을, 능력을, 권세를 주는 거야. 그러니 이 말씀 외의 것을 가져다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장착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싹 버리라고.
이 액세서리, 이 고추장스러운 이 사망 권세 것들을 이 짐승이 다 속아서 주는 것들을 싹 버려버려.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나만 보세요. 누구만 보라고? 말씀 속에 나 자신만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까지 가버려. 날마다 말씀 속에 나만 보고 가면 여러분은 그냥 가져 있어. 더 이상 구원이 있나 없나 이것 가지고 논하고 천국을 가냐 안 가냐 이거 갖고 논하지 않고 영혼을 보면 불쌍하고 영혼을 보면 주의 마음이 생기고 나는 계속 가지는 거야. 잡다한 액세서리나 잡다한 그런 혼합적인 것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내가 똑똑해지려고 화려해지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 그 자체가 가장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말씀이 예수라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된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 완전한 순도 100%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금식하셔야 돼. 내 안에 왜 잡다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순도 100%의 말씀을 못 먹거든. 그러니 먹을 수 있도록 뭐 하라? 금식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잡다한 쓰레기를 싹 끄집어 올려.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우리가 침례 기간 동안에는 확실하게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이제는 말씀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말씀만이 치유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그 자체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되어져야 돼. 그러니 여기에서도 오늘 말하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사단이 다 이겨버렸대. 어떡할 거냐고. 응?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영의 권세를 받아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겠냐고.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액세서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대. 창세 전에 여기서 말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딱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걸 시작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 존재가 누구냐, 그걸 알면 그 다음에 그 존재 안에서 내가 변질된 이유가 무엇이었냐, 내가 왜 죄인이 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왜 다 잃어버렸냐,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뭐였어요? 돌아오면.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것은 절대 변함이 없어. 회복시켜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러니 여기서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뭐 이 땅에 사는 자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절대로. 그러니 말씀 속으로 들여다봐. 그래서 나하고 이 짐승하고 맞으면 내가 짐승이야. 나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맞으면 내가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말해주지도 못해. 누가 분별해주지도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영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 안 열어도 돼. 성경이 말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믿어줄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를 먼저 가지라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헛된 것만 요구해서 헛된 것을 해도 계속 목마르니까 그것만 계속 갈구하잖아요. 그리고 진짜는 잃어버리고 있잖아. 진짜 하나님은 말하는데 지금 너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쓰잘데기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의 허상적인 것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자꾸 그걸 요구하니까 원수가 팍 들어와서 틈타서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 넘어가지 않으려거든 뭐를 하라? 말씀 속에 내가 생명책에 내가 창세전에 약속한 그 사람인가를 보라고. 응?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잖아요. 또 오늘 말씀한 게 뭐였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면 너는 살 거라. 믿어지면 너는 살았다야. 그러니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여기서 봐봐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휩쓸려 갈 자, 무익하게 다 넘어질 자는 다 넘어져 버린대요. 하나님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대. 봐봐요.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이 들려진 자에게 있대. 아멘. 그래서 안 들려지면 우리는 똑같아. 어제와 나는 똑같아. 또 그것을 갈구할 거고 그걸 원할 거고. 왜? 내가 좋아하는 나의 습성이니까. 절대 자기 습성을 버리지 못해. 여러분은 잠시 잠깐 은혜 속에 버렸다 해도 다시 은혜가 사라지면 또 그 습성으로 돌아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그 말씀을 내 스스로가 한번 상상을 해봐. 나라는 존재를 끌어다가 말씀 앞에 먹어 제대로 진리를 그대로 먹어 라고 여러분이 영에게 말해야 돼. 아멘. 먹지 못하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야. 먹지 못하면 왜 먹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왜 나는 이 말씀 있는 그대로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내지 못하나, 이것을 점검해서 내 속에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싹 잡아내서 없애. 아멘. 그래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이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되는 거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남의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되고, 근데 나의 성령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성령이야.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 목자 없이는 못 갈 것 같아. 응? 목사님 없이는 우리는 다 흩어져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각자가 교회라고, 각자의 중심에 말씀을 주었는데, 그래서 너희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오늘 말하잖아요. 여기서 사로잡힐 자는 다 갈 거고, 너희들 이 속에서도 또 3분의 1이 또 사라져. 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 원수가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원수는 그 모양을 하고 나타난다고. 근데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복음 앞에 이 껍데기를 완전하게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응? 우리는 항상 위로 차. 우리는 환난이 있어도 승리할 거야.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할 거야. 맞아요. 그러나 어떤 자가 응? 오늘 말하잖아요. 어떤 자가 나의 말씀이 있는 자. 그 누구의 말도 내 속에 들어올 수 없게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나의 말씀이 있는 자만 살아. 그러니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를 내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나로 만들라고. 그래서 쓰라고. 그래서 이 양식만 내가 날마다 주야로, 우리가 다윗처럼 아침 저녁 점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털어내는 작업을 하듯이, 우리도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한때 두때 셋째 때, 우리는 이와 같은 3년 반 때, 남들이 말하는 7년 환란이다, 뭐다, 대환란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혹되는 것 속에 우리는 다 휩쓸려 갈 거라고. 그러니 사는 길은 하나, 뭐다? 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응? 나와 1대1의 하나님의 골방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 그대로 그 누구의, 왜 그 누구의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은 변질돼요. 나도 목자지만 내가 그걸 더 처절하게 알아. 나라는 존재 속에서 복음은 나와도 나라는 존재는 짐승이다라는 걸 안다라고.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인지시키는 거야. 왜? 절대 믿지 마라. 영이 열리든 뭐를 하든 난리를 치든 치유가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든 나를 믿지 말고 나와 딱 1대1
나의 말씀을 믿으라. 아멘. 그래야 하면 여러분들은 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그렇게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기 위해서 뭐하라? 목숨을 걸라. 아멘. 아버지는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걸어야 이런 일들이 와요. 아멘.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들어가다 보면 껍데기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우리 속에 이 헛된 것들이 이런 사망의 것들이 벗겨져 가잖아요. 그럼 벗기다 보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 존재 의의를 알라.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